헬라어 히포스타시스에 대한 설명을 지난 설교에서 좀 길게 한 편이죠. 이거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여기 숨표가 거꾸로 이렇게 돼. 따옴표 거꾸로 되면 강조가 돼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되면 그냥 우 이렇게 되는데, 위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붙어갖고 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히포스타시스. 예, 실상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1장 3절에서는 뭐 본체라고 되어 있고요. 뭐 확신, 뭐 확실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 단어가 삼위일체에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본질, 그리고 세 위격 혹은 세 실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쓴 이 실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예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교리가 형성되잖아요. 니케아 회의 이때 절정을 이루죠. 그 전에 이미 교부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거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쪽 부분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어와 라틴어가 교체되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그리스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본질, 왜 그리스어 헬라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 시작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니케아 라고 하는 곳도 그 그리스 문명 그 지역이거든요. 뭐 튀르키예죠. 근데 그 지역이 다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갑자기 튀르키예 얘기를 하다가, 그럼 튀르키 말하고 그리스어하고 옛날에는 같았었나 달랐었나, 뭐 그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게 머릿속에서 휙 지나가서 멈칫거렸습니다. 그 동방교회요. 동로마 교회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지역, 그게 동방교회입니다. 다 이제 헬라어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본질, 우시오스, 세 실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서로마 교회인 로마 교회가 지금 있는 이탈리아 교황청이 있는 그 중심 지역이죠. 히포스타시스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페르조나라고 불렀어요. 내가 지금 요 대목을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고 와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씩 멈칫거립니다. 제 기억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겁니다. 페르소나라고 번역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통 동일 본질, 하나의 본질이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동일 본질 우시오스고요. 라틴어로는 우시오스라고 안 가고 substantia라고 에센스, substantia 그렇게 하죠. 그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막 서로 엉켜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 그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엉켜 있는 그 부분까지 다 지금 내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 히포스타시스를 라틴어로 페르소나 이렇게 번역을 했기에 이거는 이제 위격으로 우리가 또 우리말로 우리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 같은 본질, 세 위격, 아버지, 아들, 영이, 격이 페르소나가 셋이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겁니다. 페르소나, 그건 보통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가면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양태론, 삼위일체론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배척됐던 그 양태론에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삼위일체 논쟁에서 삼위를 얘기할 때는 히포스타시스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 설교 전체 흐름은 히포스타시스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확실성의 문제인 거예요. 실체를 얻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단어로 바꾸자면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실질이냐, 실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그걸 붙들었어요.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두 번째 나와 있는 중력이라는 단어로 넘어갑시다. 자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도 돼요. 이 물리학이 찾고 있는 것도 확실성의 문제예요. 물리역학, 사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걸 찾는 게 물리학 아니겠습니까? 중력이 있어요. 중력,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 해볼 겁니다. 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 거가 없어요. 그냥 들은 풍월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현대 물리학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제가 붙들고 있는 거죠. 고전 물리학, 뉴턴에 의한 고전 물리학의 완성에서는 중력이 발견된 겁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말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그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뉴턴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 뉴턴만 알았겠어요? 그래서 시대 때도 뭐 다 알고 있었겠죠. 돌을 던져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뭐가 끌어당기는구나. 돌을 던졌는데 나아가다가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지구가 이걸 잡아다니고 있구나 하는 거는 다 알겠죠. 이거를 중력이라는 말로 얘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힘과 그 거리, 뭐 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리스 시대예요. 아주 오래 옛날이에요. 그 당시도 알만한 거는 다 알았습니다. 다만 그 뉴턴이 아주 위대했던 건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들은 얘기예요. 사가 떨어지는 거하고 달과의 관계 이걸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요. 저도 그게 잘 정확하게 딱 들어오진 않는데, 이 달이, 이 지구가 둥그렇게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쭉 나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돈다기보다도, 달이 지구를 향해서 지구에 있는데 가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근데 중력이 왜 작용하냐, 그것에 대해서 뉴턴은 몰랐겠죠. 그냥 중력 현상만 한 거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낸 겁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은 공간이 휘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공간이 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확한 꽃갈 모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꽃갈 모자요. 이렇게 생긴 꽃갈 모자. 이게 공간이 이렇게 팽팽해 있다가 또 무거운 질량이 있는 별이 있으면 이게 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곡갈모자처럼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가 무거우니까 있고 휘어진 공간에 이 달이 빙빙빙빙 이 안에 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물리학이 밝혀놓은 그 중력과 그 휘어진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휘어진다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어요. 블랙홀 같은 데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빛조차도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엄청나가지고 거의 무한정의 질량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현재까지 가장 첨단으로 발전한 그 물리학 개념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와 같은 미시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들은 이 거시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물리 현상과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뭐 그건 접어두고 원자가 어떤 구조인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여기를 돌아요. 전자가 돌아요. 그런데
이 핵이 너무 작은 거예요. 원소도 물론 작지만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핵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큰 고딕식 교회당 뭐 한 엄청나게 큰 교회당이 있다면, 이걸 이제 원자라고 한다면, 핵은 여기 있는 찬송가의 보표, 동그란 거 보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원자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긴 빈 공간입니다. 완전히 비었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꽉 차 있는지는 몰라요. 그 실험을 해서 현재까지 찾아낸 바로는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 우주가 많은 별들이 있긴 있는데 다 비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구성과 우주 전체 구성이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이제 그 우주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지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은하수를 보면 그냥 촘촘히 다 박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흑암 에너지입니다.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가 있는데, 흑암 물질보다도 흑암 에너지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태양이나 이런 별들, 거기에 항성과 행성, 이런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아주 일부라고 합니다.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원자의 구성과 우주 전체 구성이 좀 비슷합니다.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확실성을 얻는데 자연과학이 크게 도움을 주기는 하나 절대적이지 않다, 그겁니다. 절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무지하게 많이 알죠. 지금 자연과학이 밝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지식의 양이 있죠. 그러나 마치 그거는 이 원자에서 그 핵이 차지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연과학이 밝혀낸 과학 지식은 이 세계의 전체를 밝혀내기에는 너무 미미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시간 좀 더 흐르면 더 많이 알게 되고 거의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물리학자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경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많은 과학과 철학, 신학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바탕에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이 다루고 있는 그 세계도 세계 전체가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 세계는 우리 자꾸만 우주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자연과학이 밝혀내는 그 우주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그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은가? 저 위에 책에 있어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을 썼어요.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보는 이런 게 아니다. 뭐 그 비슷한 책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책들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세계에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처럼만 얘기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가 신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무식한 소치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말하는 거는 그 세계만이에요. 그걸 의미장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적인 의미장이에요. 그들이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브리엘도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을 아주 크게 비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서 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확실성의 문제를 자연과학적인 정보를 무시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완전히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오라고 제가 여기 적었어요.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성. 우리는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이 가장 지금 선두주자이긴 하죠. 그런 것들을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이성, 불합리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를 알아요. 자, 앞에서 자연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자의 고집,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연과학 앞에서 한 말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세계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필요하긴 한 것이지만 그걸 너무 절대화하면 곤란해요. 독일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그 예술가들, 뭐 두루두루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합리성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근데 제한적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서 제한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건 믿음의 길인 겁니다. 믿음의 길 하게 되면 뭔가 현대인들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는 좀 거리가 먼, 뭔가 좀 사입이라기보다도 너무 종교적인 성격만 드러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성이다 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자연과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 등등의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다 알지 못한 사람, 그런 시대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성서 시대에도 정보의 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근본에 대한 생각은 뛰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이 정보 과잉 시대를 너무 과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하죠. 현대 이 지식사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IT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본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알았어요. 부처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스 시대 많은 철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 못지않게 근본에 대해서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학 그 시대에 이미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았답니다. 그 학자들은 그걸 계산해 냈다고 해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알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붙들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뭘, 그냥 우리처럼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간과 죽음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적게 알았겠어요? 하늘의 별을 그들도 보았을 거고 말이죠.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이 죽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사랑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이 놀라운 과학의 발전한 시대에 비해서 뒤떨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성과 합리성과 모든 그런 것들을 2000년 전에도 다 알았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몰라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물리적 원리들은 다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거하고 지금 나온 거하고 조금 모순된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은 아무리 알아도 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미 그 2000년 전에 다 알았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다 알았다는 얘기도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엄정한 사실을 뭐 그 당시 사람들도 안 거고 지금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몇천 년 동안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진화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확실성의 문제예요. 확실성. 히포스타시스. 이번 기회에 저 단어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히포스타시스. 확실성. 어슈어런스. 확실성. 실체. 우리도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삶의 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예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좀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영역의 정보만 아이들에게 그것만 많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 건 알지만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의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을 고치는데 그 의술로 인간의 병은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일부다. 우리 몸 자체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걸 전제하고, 의대 선생님들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시겠죠. 본인들도 그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들은 더 그렇죠. 확실성에 이르는 새로운 차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교 때 충분하게 제가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분량이 길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36분쯤 되나? 30분 왔다 갔다 그 사이에 해야 되는데 한 5, 6분 정도 더 길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뭔가 제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확신이 없다기보다도 전하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삶의 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걸 여기까지만. 역사도 우리는 역사까지 우리 개방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남북 분단도 어느 순간에 이게 극복될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예언자죠.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늘 그 시각으로 설교했습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는 자기 한계 안에서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불안 시대 이 책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주 한 1분만 1, 2분만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요.
저거보다도 먼저 그 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Anxious Generation. 여러분들 제가 이미지로 그 원서 보여드렸습니다. The Anxious Generation. 네. 우리말로 번역된 데는 뭐라고 그래? 조너선 하이트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이름이네요. 조나단입니다. 조나단.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조나단을 조너선이라고 발음하나? 조나단 헤이트. 하이트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 하이트가 맞나요? 헤이트. 어쨌든 뉴욕 대학교 심리학자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가장 그 카피 문구로 해놓은 게 있어서 다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쥐어줌으로써 통제 불능형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그 Z세대 아이들이 다 뇌가 고장이 나서 일단 충분하게 실험하고 통계 모아서 한 얘기예요. 고장이 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 아니 그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리고 몇 가지 아직 눈에 띄는 것들을 카피 문구로 삼았네요. 스마트폰을 민감하고 취약한 아이들. 뇌를 어떻게 재편하나.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노출되니까 뇌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특히 여자아이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해로운가. 계속 비교하니까. SNS로요. 온라인 게임과 포르노는 남자아이들의 성숙을 어떻게 저해하는가. 과잉 보호 양육은 공부하도록 다 가둬두고 스마트폰을 오히려 해제해주고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폭시키나.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로 밝혀낸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불안, 우울,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제안. 교사들과 젊은 부모들은 꼭 좀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거는 그럼 이 세계가 많은 걸 한다. 인공지능이다. SNS 시대. 아주 짜릿하고 아주 그 실감나는 어떤 마약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의 길은 우리를 어떤 확실성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우리 계속 잘 가봅시다. 수고했습니다.